성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 그런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고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잡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통해 보내주실 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게 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이전에, 그리고 안 후에도 우리에게 있는 죄의 형상, 죄의 모습은 어떤 거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의 롤모델이 누구냐?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이 새벽에 온 내가 롤모델이요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하자고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리요, 저도 쑥스러워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고민을 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럴 때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이 매일매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대신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의 정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마음 내부에는 그런 제약들이 조금 전에 로마서 읽은 것처럼 마음에 내버려 둔 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합당한 생각이 뭐냐? 다 자기 기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매일매일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하고 자녀들 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이 매일 맺고 살아가는데 매일매일마다 생각이 오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런 모습이 단호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에는 자기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녀는 우리 사람도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도 잔소리해요. 배우자가 듣기 싫어해도 잔소리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만한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오실 거다라고 기대하게 했어요.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림주로 오시는데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것 같고 믿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루하루 이 새벽에 하나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에 응답으로 알고 그리고 가자 말이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으로부터 오실 분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분이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재림주로 오실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세상을 사랑한 모습이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지로 오실 뿐입니다. 이게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준다?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옆에 분이 졸면 어떻게 할 거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니 무슨 예배 시간에 졸아, 못 조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건강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20대를 넘어가니까 조는 경우도 있더라고. 저도 햇바닥을 물고 한만 그래도 힘들어요.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 제가 그때 부목사를 했을 때 어디 가게 되면 모시고 가는데 피곤할 때가 있어요. 햇바닥 꼬매고 깨물고 허벅지 꼭 이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요. 그러니 가게 되면은 처음 가는 길이니까 미리 지도 보고 확인하고 이래도요. 특히 점심 먹고 출발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만 그렇구나. 그때 제가 결단한 게 뭐냐? 내가 담임이 돼도 반은 내가 꼭 운전하겠다. 그때 좀 도와주면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목사님이 좀 운전 좀 하고 가시죠? 이거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저도 교육받으러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려요. 안 졸린 게 아니더라고. 그럼 졸리면 어떠냐? 그냥 뒤에 가서 서 있어요. 서서 이렇게 정신이 들면 다시 가서 앉아있고 또 피곤하면 다시 서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졸고 싶어서 졸아요. 근데 신학교 초만 해도 첫째는 어떻게 조냐. 근데 졸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깨워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카드 하나를 줘요. 그 카드 보니까 앞에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뒤에 그림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기 무릎을 대준디야. 못 알아들었슈? 조는 사람한테 어떻게 갈 거냐. 근데 그 그림에는 자기 무릎을 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쇼킹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졸면은 자기 어깨를 대주든지 자기 무릎을 대준다는 겨. 이 말에 동의한다는 거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민스럽다는 거요? 어떻다는 거요? 저는 무릎 내주는 게 좋겠다. 무릎을 내줘서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편안히 딱 가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정말 몸이 피곤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무릎에 꿇고 자고 놨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슈. 그런데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겠지. 근데 또 그 마음이 이래 저래 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뛰놀게 한다. 또 그런 건 아니요. 마음은 그래더라도 예배 때는 또 이래야지. 교육은 해야지요. 교육 없이 무조건 뛰놀게. 그건 또 자유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제가 되게 신경이 예민한데 애들 뛰어논다. 그러면 애들 그날은 뭐 어디요? 좀 힘든데 가겠지 뭐. 그때 내 상태도 또 달라요.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 성경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가르쳐 지키는 것에는 다양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어깨도 내줘야 되고 때로는 내 무릎도 내줘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내줘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고 깨닫고 내 안에 마음의 씀씀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그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 그 다음에 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그날 내 마음에 와닿는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감정의 반응일지라도 그렇게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나에게 계획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까? 이런 시간들을 먼저 갖자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